지난번 24장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 임재를 유지하는 의무가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처벌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아니라 이웃의 이름과 이웃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이웃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살해는 죽음에는 죽음으로, 그죠? 그리고 동해보복의 그 비례의 원칙,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며 그게 발전적으로 혹은 초월적으로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죠? 지난 설교에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신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돼서 그 혹은 폐지가 되거나 혹은 그 더 깊은 곳까지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을 차례인데요. 25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17장부터 26장까지 그 거룩한 삶, 그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인데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에 관한 거고 11장부터 16절까지는 정결한 삶에 대해서 깨끗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드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 이 전체의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결국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이냐. 17장과 26장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할 것이고, 요 사이에 이제 18장, 19장, 20, 21, 22, 23에서 25, 이렇게 세 등분이 된다 그랬죠. 18, 19, 20장은, 이건 이제 성적인 문제에서 혹은 이방인의 어떤 좋지 못한 관습, 문화, 악한 문화에 대해서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고, 요 사이에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얘기죠.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의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온전한 것을 거룩이 했잖아요. 그 온전한 것을 벗어나면 이제 거룩이 아닌데, 제사장의 거룩은,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되려면 태어난 것에서부터 뭔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근데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찬가지 제사장이 거룩한 것뿐 아니라 이 제물도 또한 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온전함. 제사장은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제물의 거룩은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온전함.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 18장에서 20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항상 그 단락의 중심인데, 19장에 보면 19장 18절 이것이 이웃사랑에 관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이 기둥은 뭐냐면 사랑이랍니다. 사랑, 이웃의 사랑.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이 전체가 거룩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거룩은 뭐냐 하면 18장부터 20장의 사이에 이 요약을 그때 보면 결국 이웃에게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이제 23장부터 25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시간의 거룩이죠. 시간자 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리듬과 템포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서 각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절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각나는 말씀 보세요. 절기가 가장 기본. 6월절.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 이것이 모든 그 절기 기본이라. 왜 이것이 기본이 되냐면은 이날은 특별히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자면 하루는 떼어서 이건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안식,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뭐냐?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관계가 되는데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이 있고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칠절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하나 초막절까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23장이었고 24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빛을 계속 비춰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빵, 그 12덩이의 빵을 달리 말하면 또 이게 얼굴들의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들의 빵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시파를 상징하는 빵을 늘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성소를 바라보고, 오른쪽에는 빵을 이렇게 진설하고, 이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빛을 이렇게 비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사랑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것이 이제 거룩인 거지. 거룩의 양 기둥은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거 그렇고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 가운데 있는 게 오늘 이제 끝에 해당하는, 오늘은 이것은 이제 이게 안식일이 시작해서 이제 7일뿐 아니라 해를 따져서 안식년. 안식년에 또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희년, 이렇게 됩니다. 희년. 요 희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 복이라는 뜻이죠, 복. 영어로 bless.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이니까 하나의 은혜의 해, 희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걸 한번 다시 우리가 내용의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 25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2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희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제 희년을 말하기 앞서서 이제 안식년,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7일째는 안식일을 했는데, 안식일을 더 확장해서 이제는 7년째 되는 데는 이게 통째로 한 해 전체가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1년부터 6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이 7년째는 1년을 통틀어서 그냥 안식년을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이
이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라. 그게 땅이 안식하라는 거죠. 땅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땅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에 관계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로서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 왔잖아요. 여기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거 사탄의 압제를 받아서 종으로 살았는데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낸 거죠. 상징이죠. 이것은 옛사람, 이거는 새사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곳에서는 순종해야 되겠죠. 아담의 후예로 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서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 불순종으로 이제는 여기서는 순종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준 거예요. 법을 토라라고 하는 법을 줘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것, 거룩한 것,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인데, 이 안식년도 말하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 하나라고. 창조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는 이 땅이 그들에게 소산을 풍성히 내서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여기서 안전하게 산다고 그러거든. 안전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창조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열어젖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서는 이게 순종의 원리란 말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7년째는 파종하지 말고 포도도 가꾸지 말아라 하는데, 자,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땅 주인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나아가서는 거기에서는 덜짐승까지도 다 함께 먹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그 공동체, 나아가서는 거기에서는 모든 생물들의 양식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덜짐승까지 들어가잖아.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까지도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잡는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희년이랍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곧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10절 50년째 해는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50년째 되었네. 안식년, 그러니까 7일, 안식일은 6일 다음에 오는 7일이고,
안식년은 6년 다음에 오는 7년째가 안식년인데, 이제 7번 안식하고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7년이 지나면 이제, 이 마지막이 안식년이 되잖아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0년째, 50번째 해는 이건 희년이라 해요. 희년. 희년 이제 히브리 말은 요벨입니다. 요벨. 요벨은 그 숫, 양, 뿔, 나팔. 요벨 숫양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요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요벨을 영어로 음력을 해서 부른 것이 주빌리. 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희년이라고 번역했죠. 복된 해다. 하나님 은혜의 해다. 이 해는 그러면 뭘 하느냐? 또 다른 안식년이 연달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6년째가 이제 마지막 7년째 7번째 해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제 7번 7년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6번 지나고, 마지막 때는 7번째 안식년, 그 다음에는 이제 50년째는 이것도 안식년인데 특별히 희년이라고 부른다. 똑같이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말고 온전히 쉰다. 그러니까 안식년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안식년만 하더라도. 1년 내내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온 구성원 전체가 다 1년 내내 그렇게 집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지금은 온 세계가 다 지구촌이 되어서 다 놀고 나만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물론 이제 농사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1년 동안 안 지어도 그 전에 풍성하게 소출을 주어서 다음 한 해는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먹을 게 없어서 걱정되지. 2년 동안 파종을 안 하니까. 이때에, 이 해에 앞서 이게 3년 먹을 것을 내가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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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파종해서 다시 수확을 할 그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식년과 희년은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에는 뭘 하느냐면, 이제, 다 해방이죠, 해방. 해방이니까, 근데 빚을 졌다. 그러면 이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또, 종이 됐다. 종도, 이거는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골마다 7월 15일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7월 12일 대속죄일에 되면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역에다 나팔을 불어서 해방이다. 모든 빚진 사람들은 일체 탕감이다. 종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해방이다. 그리고 빚과 종만 해방되는 거죠. 땅도 해방이다. 땅도 해방돼서 원래의 소유에게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었던 그 사람. 이게 재미있는 이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땅은 누구 거죠? 땅이 누구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 나눠줬는데, 이 땅의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오케이. 일단 아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가족별로 다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것은 일시적인 사용만 허락한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 땅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다. 너희들이 거기 살다가
경제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처분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은 그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력을 따져보면은 매매가 아니라 이건 임대. 50년 임대 최고 49년이 되겠죠. 안식년을 흰을 빼버리면 49년밖에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이제 매매를 하겠죠. 매매를 하는데 이게 단서가 있는 거예요. 단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옵션부 매매 계약이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바이백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 이게 무름이라고 무르는 거. 무르기. 고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엘. 이 무르는 권리를 단서를 단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형편이 풀리면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거야. 사오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횟수가 이게 다음 이게 이제 희년이 되면은 요까지가 이제 결국 49년이 있잖아. 49년. 만약에 첫 해에 팔았다. 첫 해에 팔았면 그러면 요 나머지 기간에 요 기간 동안에 이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는 게 몇 년째에 해당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받았는데 이때 내가 다시 돈이 생겨서 다시 내가 대속해 싶다. 그럼 언제든지 가서 내가 주는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돈만 주면 이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그러면 매매냐? 사실은 임대죠. 임대. 왜냐하면 땅은 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전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완전히 내 것이고 잠시 너희들은 사는 것뿐이다. 내가 허락한 권리를 받고 너희가 들어가는 사는데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이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거 박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희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1년 내내 그저 희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이 이 희년을 왜 줬는지 의미를 따지고 본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그 자기가 가진 그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 희년 제도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14절에 보면 속이지 말아라. 17절도 속이지 마라 하는 얘기겠죠. 이걸 이제 팔 때는 이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속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주고받으면 된다 이 말이고 18절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 말씀하고 혹시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대시해 볼 수 있겠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 그러면 그 땅이 충분하게 소산을 내어서 조금 더 부족하면 아주
그런 유복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외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라.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3년 먹을 걸 한 목에 다 수확해서 희년까지 그리고 다음에 소출이 나올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토지를 무르는 토지 매매 후에 무르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게 토지를 팔지 마라 영구히. 왜냐? 토지는 내 거다. 내 건데 어떻게 너희들 파냐 이거죠. 토지는 내 거기 때문에 너희 영영히 팔지 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해요. 내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소유. 이것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팔려간 게 없다는 종.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려가더라도 49년까지만 팔리고 50년 때에는 돌아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49년째 후진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우리는 절대로 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은 팔려도 희년이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희년. 예수님이 누가복음 어디 보면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 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4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수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앞으로 있을 메시아가 도래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그것을 펴면서 찾아서, 주님께 찾아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도래한 일을
내가 이 말을 읽었고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왔고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방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희년을 말하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 포로된 사탄의 포로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일로부터 해서 안식년까지 확정이 되고 그것이 희년으로까지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뜻에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내가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보다도 분명합니다. 희년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토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거루민으로서 이게 잠시 머무는 거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하는 거죠.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팔았으면 고엘 있잖아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죠. 기업. 그러니까 땅이나 이것을 다시 이제 회수해 올 수 있는 회수권자예요. 사서.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A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결국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이 땅을 그 돈을 주고 사서 이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는 이런 의무가,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가족이 있으면 좀 더 넓은 공동체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좀 멀리 있는 친척까지. 이 얘기가 우리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여기서 뭐 다 재산을 다 잃고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기껏 이제 며느리 하나 달랑 달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꽤 부자로 살았는 건데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할 누군가가 사주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주면 좋은데 이 남자애가 아무도 없으니까 살다 하더라도 누굴 주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나오미 아들이 된 거죠. 후손을 대를 이을 자가 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누군가 이걸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이 아들이 이것을 다시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이 기업 물은 자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또 노예를 고엘하는 것은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다시 그거 묶인 사람을 회복해 오는 것. 노예를 팔았으면 그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것. 그죠? 이 땅이 팔렸으면 그 팔린 땅에다가 돈을 주고 다시 땅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이게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구속이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고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표로. 그리스도가 이것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고엘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오 29절부터는 이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가옥도 마찬가지로 팔았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가옥하고 성 밖에 있는 가옥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가옥은 이것은 서민들이 사는 집이겠죠. 그죠?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좀, 우리를 치면 이건 좀 약간 호화주택이고, 이것은 서민주택일 거란 말이죠. 서민주택들은 결국 땅에 종속된 종물로 인식해서 땅의 물음과 같이 똑같이 이 집도 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좀 호화주택들은 이것은 그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가옥은 팔면은 이제 다시 이것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1년. 1년까지만 이 옵션이 유효한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땅은 영원히 이 가옥은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레위인의 집은 아니다. 레위인에게는 다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가옥도 레위에게는 영원히 있도록 이것도, 기년이 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그리움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의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너희들은 형제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죠? 그 어려움에 딱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자를 받고 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구워 주는데 이자를 받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이게 항상 보면은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뭐 사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고 어떻게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삶을 하는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가 안 되지만 그때는 뻔하잖아요. 다 농사 짓고 양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양도 없고 농토에서 뺏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혹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흉년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이 땅을 팔기 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구워야 되잖아. 그럼 이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하고 뭐 장사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구워 주는데 이자는 받지 마라. 이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돈을 왜 꾸겠어요? 하루 먹고 살 게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꾸거나 하면 여기 다시 파종하기 위해서 뭐 씨앗을, 종자를 사기 위해서 돈을 꾸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여기에다 뭘 어떻게 이자를 받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꾸어줬으니까 다시 농사를 지어서 하면 그걸 돌려주면 그것이 끝이죠. 만약 이것을 농사를 지었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못 받으면 이렇게 계속 가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방법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다른 데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이제 이 빚은 6년, 7년째 되면은 빚은 탕감해 주라 이렇게 나오죠. 희년에서 말씀은 아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만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7년마다 빚도 탕감하라 그랬거든. 그런 빚들은. 7년씩이나 사람들이 이거 계속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금년도 안 되고 5월 안 되고 7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올무에, 빚이 올무에 쌓여서 사람이 길을 패고 못 살면, 그건 어떻게 보면, 탕감해 주는 게 옳겠죠. 우리가 가까운 형제, 자매라 그러면, 가족이면. 사실은 그 사람은 이 고혈의 정신을 살린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게 해주고, 같이 함께 살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것은 구제한 것과 별반 다르게 않잖아요. 그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혜택을 받잖아요.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딱한 처지에 있는 주변 형제들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지금 A가 이제 뭐 무슨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겠어.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이게 자본이 지금 1억이 들어갔는데 내 돈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다. 7천만 원 꼬여야 되는데, 여러 친척한테, 아는 사람한테, 야, 돈을 이게 너라, 빌리다오. 이자 얼마 주마. 이런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취지가. 그래서 칼빈이 이 논리를 들여와서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스위스의 은행업이 발달한 것 아닙니까? 자, 38절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이 배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땅을 내게 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뒤쪽에 있죠. 신명기 15장 15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사회법에 관한 명령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가 너를 속량해서 기억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를 충분히 베풀지 않았냐?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갈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면 기쁜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라는 것,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데 이까지까지 내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쉽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39절부터는 이제 종을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는 종은 7년이 되면 풀어주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21장도 종이 7년 되면 풀어주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희년 규정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 그때까지도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으로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 4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그 거류민이나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때 여전히 자기가 풀려 나올 그 권리가 있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풀려나서 신이 되기까지 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이게 신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종으로 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종도 47절 이하의 그 규정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 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냐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더라도 종으로 팔리더라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이게 과도한 빚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종으로 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모섬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네가 노동을 통해서 네 빚을 하나씩 탕감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늘 이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 있거든 그건 없는 걸로 보고 해주라 하는 거고 이걸 더 안치라도 적어도 희년이 되면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종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은 43절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46절에도 엄하게 부리지 마라. 또 53절에도 보면은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고 엄하게 부려서 그 인권을 유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주고 마치 품꾼과 같이 우리 옛날에 우리 치면은 들어와서 사는 그 머슴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47절에 보면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그리움인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그리움인이나 동거인 또는 그리움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종이 되면 이 말이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렇죠. 어떤 데 가까운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면 당연히 그 형제 중에서 돈이 있으면 그 형제를 돈 주고 데려와야 하는 게 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이. 그 형제가 없으면 또 가까운 친척이 데려와야 된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데려올 사람 능력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간 자기가 이미 종으로 팔려가서 또 돈을 잘 벌어서 풀리다할 힘이 있으면 그럼 그 돈을 주고 자기가 스스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냐 희년이 되면 그때는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고 해방의 해지요. 우리가 사탄의 죄의 종으로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려날 길이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올무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해방을 선포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희년을 통해서 숨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그러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곳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말을 인용하죠. 인용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이곳에 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풍부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 형제의 어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야고보서 2장도 보면은 형제를 보고도 배불리 먹어, 옷 따뜻하게 입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리가 없는 형제가 말만 하고 안 도와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나 야고보서나 그런 사도들도 예수님도 한결같이 얘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25장까지 끝나고 이제 26장, 27장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되면 레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5장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우리 주님의 그 해방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고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바쳐서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속량하여서 당신의 그 피로 생명으로 속량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것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집착을 버려보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